제3부 인간의 감사라고 되어 있죠. 제 32번째 주일 두 가지의 질문을 저와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6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됩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구원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행실에 의해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으며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주정뱅이, 거짓말장이,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두 번째 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들어왔어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네, 이 이야기는 제가 100번을 이야기해도 200번을 이야기해도 10,000번을 얘기해도 변함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묻고 답한 그 질문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앞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게 될 거거든요.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명령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끝까지 하게 될 거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어떤 행위로도 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지금 오늘부터 계속해서 배우게 될 내용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말라고 하고 다시 행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이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공부할 이 행위에 관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이라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우뚝 서 있어요. 이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행위, 명령,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대답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켜야 할 그러한 명령들이라는 것, 무엇보다 우리의 이러한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이 행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행동이요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위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치. 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얘는 감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감사에 대한 권면이 지금 이 가장 마지막에 와 있다는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볼 땐 가장 처음이군요. 가장 마지막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앞에 있고요. 행위를 놓을 때에 구원의 앞에 놓지 않고 뒤에 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십계명 그리고 그 서문에도 여전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죠?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 죄인의 맞이하게 될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어요.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값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옥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었고 우리의 것이었어요. 왜? 죄인이니까 말입니다. 죄인이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복음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여전히 나는 선합니다, 착합니다, 의롭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난 이 정도 살면 천국은 내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을 가야 됩니까?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지옥 가야? 내가 욕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경찰서 잡혀간 거 봤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걸 봤습니까? 누굴 살인하기로 했습니까? 미워하기로 했습니까? 난 이 세상에서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되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내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성에 우리가 꽁꽁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어도, 때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었다 치더라도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결국은 죄인의 가는 길이 이 길이구나,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게 은혜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과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없음을 알고, 그리고 그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복음인 것이에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 그리고 그 죄의 비참, 그리고 절망,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가운데에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이 사이에 행위가 낄 수 있다고요? 결코 없다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이 우리들에게 오늘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위에 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의 구원 앞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설령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날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말 못하게 하려고.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어느 정도 지킨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하거나, 혹은 그럴 수 없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나서 구원받는 그 자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율법을 지켰으니 구원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이러한 교만함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 함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제 와서 또 왜 율법을 이야기하냐, 왜 행위를 강조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율법은 이제 폐기돼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주일 저녁에 보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지하게 강조해요. 1장에서 특별히 5장까지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기타 등등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돌연 7장 7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또 혹은 구원에 대해서 무능하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고 떠났는데, 거기에 들어온 유대교 신자들 혹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할례가 필요해. 안식일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음식의 규례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강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그거 봐, 율법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더니 참 율법 지키라고 말이야. 궁시렁궁시렁. 이제 또다시 율법은 폐기돼도 되는 것이라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율법 필요 없는 것 아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규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야. 구원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해 라고 하며 율법을 다시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다루게 될 거예요. 특별히 율법이라고 할 때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어떤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참 우매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저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상호 간에 은혜를 입고 또 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죠.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양심의 소리조차도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무용하다고 이야기하니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파라고 잘 아시죠? 예, 박옥수, 이요한, 권신찬, 유병헌, 예, 이런 사람들. 그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구원에 관한 그러한 교리 이외에도 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좀 해보죠. 뭐 깊이는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죠. 그 사람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이 깨닫는 것이다 보니까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렴풋하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때가 어렴풋하게 어느 때인 것은 알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91년 여름이었어요.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날 며칠이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대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대답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죠? 깨달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깨달음으로. 자,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깨달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 믿음을 깨닫는 것, 믿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깨달은 자들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모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해요. 비유로 들어서. 첫째는 그 깨닫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길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바로 그것을 첫 번째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혹시라도 죄를 짓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가 아니라 자백하는 것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 회개와 자백,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생일대 한 번의 회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백만 해도 되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회개는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도덕 폐기론에까지를,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죄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은, 우리의 영은 이미 죄가 없으며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러한 구원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살핀 구원파의 교리인데요, 여기에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 율법이, 도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보면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는 한 번이면 되고, 삶 속에서 사귐에 관한 마음의 회개는 꼭 필요하다. 자백, 이거 마음의 회개, 그리고 괄호를 쳐놓고 자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한 1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율법은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할 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왜 거기서 3장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선한 행위들, 그것들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열매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살펴봤던 86번째 질문 중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열매요.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그리고 열매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열매는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죠? 예,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면, 그래서 의로움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 열매에 적용시키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 나무에 붙여주시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그러니 그들의 스스로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치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옳다고 인정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고요. 자, 그럼 이것을 반대로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연합, 그리고 하나됨,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신앙의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요. 이건 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열매요. 이 열매는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아주 미묘한 경계에 서 있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 하나님 백성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혹시 내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붙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정말 깜짝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87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성경은 부정한 자, 우상숭배, 간음, 도적질, 주정뱅이, 거짓말, 비방, 강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셔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삶에 해나갈 때, 계속 해나갈 때, 그때의 이야기예요. 이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힌다면, 그렇다면 가지에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열매가 자기 스스로 맺혀 있다 할지 몰라도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참 안타까운 점이 이거예요. 한국 장로교가 들어오면서 말씀이 무지하게 강조됐어요. 중요한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방편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 예.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열매에 대한 강조가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 하나로 모든 삶의 열매 없음을 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정당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그 이미 회개했던 그 죄들을 다시금 내 몸에 가지고 와서 다시금 죄의 도구로 그렇게 내가 사용될 수 있어요? 없는 얘기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그래도 난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뭐로? 믿음으로. 거기에 더 나가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이런 교리까지 앞장지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습들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예배 태도도 바뀌지 않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는 것이나 가정에서 사는 것이나 혹은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들이나 말도 변하지 않고 그저 정말 쌍욕을 해대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오늘도 제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그런 대화를 좀 들었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가는 기도회가 있는데, 그래도 뭐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면, 새벽에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면 적어도 행실에 대한 부분들을 난 책임질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제 기대했어요.
저희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 또 후배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럼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 생겼대요. 집사님인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정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술 취하지 말고 바른 생활을 하자. 이걸 가지고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전날 이 선배가 술을 먹은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분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이 본문 말고 딴 걸 정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전하지 못하고. 도대체 뭐가 변한 거죠? 예수를 믿고 변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해프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저 나 혼자 있으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저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 아니에요? 그걸 진정한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얻으면 우리의 삶이 마땅히 변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심각하게 자기의 상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바꿔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말고 다른 분들 앉혀놓고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잘 나오는 사람들만 혼나요. 혼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늘 채찍질 당하는 건 잘 달리는 말들이 채찍질을 당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말 하나 제대로 언어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말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생각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기초 질서 하나 지키지 못하고 여전한 삶의 반복들과 죄의 반복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그럼 도대체 뭐가 변했냐고요.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내가 너에게 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변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변해?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 얘기할 때 도대체 오늘 이야기대로 하면은 우리의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한 행실에 의해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때 그 믿지 않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냐 질문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금 또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물론 구원의 열매가 내 힘으로 맺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는, 그 성화를 100%라고 봤을 때에 우리의 50%의 노력과 하나님의 50%의 노력이 합해져서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수학 연산 법칙이지만 우리의 성화가 100%라고 할 때에 하나님도 전력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또한 의지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삶의 변화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100%,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변화시키심도 100%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의지가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성령님의 의지를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들을,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냐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그런 깨달음들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든지 어떤 예배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깨달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왜 지켜지지 못하죠? 때로는 너무 저 말씀은 너무 머리에서 벌써 차단될 때가 많아요. 혹은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서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감정적으로도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아니 여기까지는 다 왔다고 해요. 그런데 저 문을 나가면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의 의지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딴 사람들이 아마 날 이상하게 볼걸, 미친 사람 취급할지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00%로 역사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100%로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50% 정도 100% 내가 좀 더 너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면, 그러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우리의 구원의 열매들, 이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을 가지고서 성령의 의지에 살 때 그때 맺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성령님의 강력한 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항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의지를 변화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죄성의 거부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붙어 있다고 해도 그건 마른 가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면 충분한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그렇게 얻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은혜 입어요. 이웃 사람이 와갖고 조그만 봉투에다가 우리 이사 왔는데 요거 하나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접시 그 빈 걸로 돌려보내세요? 일회용이라서 그냥 안 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옆집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와서 이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잖아요. 고맙다고. 또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들 잊어요? 안 잊잖아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연말이 되면은 연합장을 200장 넘게 써요. 왜냐고요? 전 받은 은혜가, 그분들한테 입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연합장 쓰는 걸로, 그걸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만큼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잊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온 물과 피를 쏟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그분의 그 죽음의 은혜 앞에 우리는 잠잠하냐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인간의 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이것이 짐으로 여겨지고 이것이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잘 모른다고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공부하다 아유 이건 너무 어렵다 생각되십니까? 그럼 제가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지? 아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은혜를 갚지?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주님에게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모진 피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사람이 자기 삶의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 습관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냐고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거 하나 하지 못하냐고요. 자기는 예수님에게 그 큰 배려를 받았으면서 지금도 배려를 받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그러한 칭의의 배려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하지 못하는, 세상이 정한 법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굉장히 용감한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걸어 올라다 보면요, 여기는 일방통행이 거꾸로 그려져야 될 때예요. 얼마나 그런데 굉장히 그 퍼센트를 보면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시고도 그런 건지. 만약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에 하나 그렇게 쭉 내려오는 그 차에 십자가라도 하나 걸려있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성경책이라도 하나 얹어져 있다 그러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비록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그 조그만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해 나갈 때에 그 삶은 결국은 우리의 열매로 맺혀질 것이고, 그 열매를 볼 때에,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가 없다거나 혹은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그 쓴 열매들 뿐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겠냐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한 행실에 의해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도 않고 변화됨도 없고 여전한 욕과 여전한 정말 그 인상 쓰는 일들, 그리고 불평하는 일들, 원망하는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여서 험담하는 일들과, 그리고 평안하던 곳에, 웃음 넘치던 곳에 누구만 가기만 하면 그냥 짜게지고 부서지고 화내고 역정내고 결국은 그냥 찬바람 소리 나면서 흩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이웃이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실대로 말하면 맛있는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달콤한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세요. 다 먹을 만한 열매들이죠. 거기서 먹지 못할 열매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들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거나 혹은 맺은 열매들이 쓰디쓴 열매들이라거나 분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험담하고 모략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나서는 정말 못 먹겠다고 내버려지는 그런 열매라면 그 열매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가 맺은 열매를 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죠. 이건 뭐 행위를 하려는 제대로 아니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라면서 결국은 행위 얘기를 또 꺼내는구만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열매가 바로 그 행위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돼요. 무엇을 맺으면서? 그 구원의 열매들을 맺으면서요. 스스로 결단하는 일도 필요하고 스스로 의지와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일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예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벌써 저희가 몇 번 살펴봤던 내용들이요.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과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명령들에 대해서 그것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이걸 내가 마땅히 지켰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내가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여겨 지키지 못했지? 내가 맺지 못한 그 열매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못한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정말 미안한 일,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 그러한 일들을 내가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그 관점이 이제 다음 주부터 명령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좀 바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십자가지라고 하더니 이게 십자가 이걸 말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 열매가 나에게도 달지만 저 사람에게도 달게 느껴지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반대편에 세워질 수 없는 양면에 우리의 행실과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동전이 탁 쓰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어느 한편으로 넘어질 수 없는, 그리고 이 양면이 다 있어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과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 부담이 아니라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의 공부들을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